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인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을 지키신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8며칠 10시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못 와. 한 번 그럴 수 있고 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친구들이 안 좋아하죠. 또 어떤 경우는 뭐 돈을 꾼다든지 뭐 그랬을 때 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꿀 수도 있겠죠. 되도록이면 안 꾸는 게 좋지만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늘 안 갚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친구들이 안 좋아하겠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자, 여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세요? 자, 여러분은 역시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항상 내가 말한 걸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도 나는 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더 있죠.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다든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 약속만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키고 너희들이 영원토록 승승장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세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안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로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수많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 또 타락하고, 잘 섬기는 듯 하다가 타락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범죄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진짜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끌려갔죠? 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르는 타지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돼서 징계를 하긴 하지만은 이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의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서 성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곳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줘라. 너희 땅,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 너희들 땅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0년, 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능력이 없었어요. 해방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6년 만에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갔어요. 남의 나라에 갈 정도면, 끌려갔을 정도면 그 민족이 소멸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서 그 땅에서는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결국 그 땅에서 그 땅의 하층민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민족들의 역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덕으로 마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때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은 세상이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 착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라는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지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되 내게 축복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 특히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되고, 그리고 거짓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살살살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친구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을 보았을 때, 에이 쟤는 못 믿어, 에이 쟤는 자기 욕심만 부려, 쟤는 그 약속 안 지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큼 충성하고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